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인 취할 거 무엇랴.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어제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1청원제 5943번째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만져서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그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의학에서 보면 그 막힌 것을 뚫는 것을 그 보니까 혀를 찾아서 그렇게 침으로 이렇게 딱 뚫어주더라고요. 그러면 금방 치유가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누가 발로 찬 것 같아요. 툭 소리가 나서 누가 나를 발로 찼지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누가 나를 발로 찼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찬 사람이 없대요. 그 다음부터 발이 막 아주 이게 퉁퉁 부은데 거의 한 1.5배는 부은 것 같아요.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신기합니다. 그 한의원에 가서 침을 한 방 맞으니까 그 자리에서 붓기가 나와버려요. 내려요. 그리고 걸어다녔어요. 아, 그걸 보니까 이 혀를 찾아서 막힌 것을 뚫어주니까 그렇게 퉁퉁 부었던 것도 제자리로 오게 되고 보행하는데도 다시 정상적으로 그렇게 보행하게 만들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몇 주 전부터 지금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설교문이 이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게 걱정이 되니까 저는 오늘 설교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본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고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구 한 구절을 탁 던져주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었더니 설교가 쫙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팍 뚫리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히면 여러분 밥 먹고 소화가 안 되고 그게 체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기가 나면 광란이 나면 막 그것 때문에 막 병원에 가야 되고 토해내고 막 얼굴이 노랗고 막 금방 죽을 것 같이 힘들게 어렵잖아요. 그때 그 막힌 것을 뚫어주면 금방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막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힌 것을 쫙 뚫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침을 주셨어요. 기도에 침을 가하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복잡할 때,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막힌 모든 문제들을 다 뚫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란 뜻은 뭡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 뜻이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영생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간구하고 계세요. 또한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도들에게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심장이 박동을 해야 피가 온몸에 다 그렇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딱 멈춰버리고 20분이 흐르면 그 다음에 소생을 해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응급 환자가 있어서 서울에 있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2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생불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분만 지나면 내가 멈추면 내가 다 멈춰버리면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머리가 참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을 대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할 때 예수님과 같은 의미가 될 수는 없겠죠. 어떤 남편도 주님처럼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하나님의 일정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또한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야곱이 그의 12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남편에게 준, 가장에 준 하나님의 축복권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세계는 모계 중심입니다. 어머니 중심의 사회예요. 철저히 어머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복권은 남자에게 주어졌어요. 남자예요. 가정의 대표자 또한 지도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여자는 집안에 있을 때 다 기죽어 살아라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할 이야기는 하되 남편의 길을 세우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준 일에 지혜롭게 처신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정이 평화로워야 삶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선남 선녀들이 그렇게 만나고 연예인들 가장 이쁘고 가장 치장을 잘하고 가장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왜 한 달이 못 돼서 1년이 못 돼서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이혼할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다른 거. 외적인 조건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다 외적인 조건만 보더라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가, 어떻게 생겼는가, 키는 몇 센치인가, 사회적 지위는 어떤 것인가,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저울질 해가지고 남자를 선택하고 또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러대요? 예모는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언젠간 다 볼품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마음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중심.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가정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서로가 협력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맞받아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트러블이 나오고 거기서 불화가 생기고 거기서 싸움이 나오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왜요? 대립 때문에 그래요. 대립 때문에. 조용히 있으면 돼요. 조용히 있다고 뭐 무시해버리는, 무시하는 것처럼 또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서로 마찰이 생기면 서로의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여기 조용히 하는 것은 무조건 양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따질 건 따져야지만 지혜롭게 따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발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그가 다윗의 보호 아래, 다윗의 군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외적들이 침략을 하지 못하고 도적대들이 그에게 다가오들 못했어요. 다
그 다윗이 생명싸개가 되어주고 안전의 지킴이가 돼 주었거든요. 근데 나발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윗을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이 중재를 했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이 술 취해 있는 나발에게 가서 이 멍청한 인간아 왜 그런 짓을 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날 정신이 차려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그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결국 그녀가 다윗의 아내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당신이 그 은공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함부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때부터 몸이 아프더니 열흘 만에 그가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그 행동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녀의 행동을 다 봤어요. 세상에 이런 여인도 있구나.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했던 사람도 아비가일이고 그 남편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도 아비가일의 지혜였구나. 이 여자는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조용히 하라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 그래 앞으로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입 다물고 살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언제 힘들던가요? 서로의 대화가 없을 때 남들 앞에서는 막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윈도 보우처럼 그렇게 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서로의 대화가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문제거리인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기도예요. 가장 큰 비극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얘기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비극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 그것도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꼭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나더니 하나님이 일체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하나님 함께 했을 때는 몰랐잖아요. 공기의 소중성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고 나니까 답답해갖고 저의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기륭하복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엔돌이 신접한 여인이 아니 당신이 사울인 줄 아는데 그렇게 변장해서 왔습니까? 나를 잡아들여 죽이려고 지금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아니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당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에 잘못된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척결을 시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친히 손들어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체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답답해갖고 자기가 척결했던 그 무당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통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대통령도 불통하면 백성들과 마음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불통한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통한 남편 대하기 얼마나 불통한 여인하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항상 상시 대화하고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참 그래요. 하루는 결국 사울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서로의 얘기를 무시하지 않고
또 도중에 말하는데 끊지 않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아내양이 부부 안에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만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들 다 지금 속에 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버리고 서로가 화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내된 여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말 다 해버리면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상처가 치유되는 것,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유일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친구도 친구고 멘토도 멘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그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 봐보세요. 욥의 아내는 남편 욥이 당하는 고난, 고통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 말 다 해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당신에게 향한 거룩한 뜻이 있을 거야. 현재의 고난, 장차나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조금 더 이겨냅시다. 우리가 올 때 가져온 것도 없고 갈 때 가져갈 것도 없는 인생,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비참한 지경에 처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겨내십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겨냅시다. 그리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 남편의 등을 두드려주고 그 남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위로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욥기서 2장 9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이야기를. 아이고 그따위 살아서 뭐해. 죽어. 그 인생 그렇게 구차하게 좀 살지 말어. 나가 보기에도 더러워. 비참해. 그런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절에 욥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또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첫째, 복종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남의 남편이 아니요 자기 남편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잘못된 복종도 있어요. 이세벨이 그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때 잘못된 복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편에게 폐를 끼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편에게 폐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는 아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남편에게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안정을 끼치는 아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복종하라. 참 성도라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거역하들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순종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갈등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이루세요. 우리의 남편이 누구세요? 영원한 남편 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에 나가시는데요. 그 일 할 때 기도할 일이 한만큼 기도할 일이 많을 거예요. 엄청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한 아내는 앞장서서 일하는 남편이 지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배후에서 기도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빡세게 해줘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원하세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은 목사와 장로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세요. 그럼 누가 가장 중요해요? 중매를 잘 서야 여러분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추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목회자가 교회를 다 이끌어가고 목회자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교회 왜 생깁니까? 장로님들이 처신들을 바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요직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직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협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때의 사명,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 순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